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가 제일이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세 종류의 사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마다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 처음은 장성한 사랑이요,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랑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일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그 반대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장성한 사랑이 아니라 미숙한 사랑이고요, 미숙하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를 자주 합니다. 실수하고는 늘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은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속된 말로 사랑이 밥 먹여주냐는 겁니다. 아직도 정리되지 못하고 불편한 대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한한 교훈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돈 되는 일은 결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돈 되는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확실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섬기는 교회 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본문을 가만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어른이 되었을 때,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냐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른이 된다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아직 미숙한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이제 성숙해진 어른의 때를 말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때를 가지고 지금 상호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 11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렸을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세 가지. 처음에는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말한답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다는 거죠. 즉 이해하는 게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길었다 짧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 이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말로는 아직 철이 없을 때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에야 제대로 말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좀 잘하고 나면 말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말만 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단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엉석을 부리고, 그래도 안 되면 때를 쓰고, 그래도 안다면 아이들의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최고의 무기는요, 울어버리는 겁니다. 울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달래는 것도 필요 없고요, 뭐 주는 것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끝이 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같이 깨닫는다. 어린아이들은 단어력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상상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깊은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심오한 이야기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요,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일종의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려고 하면은 우리 쪽에서 말하는 수준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통하고 그래야 무언가 전달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수준 밖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같이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세계관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른들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싸고 싶으면 싸고, 놀다가 귀찮으면 퍼즐을 넣고 가버립니다. 정리, 정돈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누구의 몫이냐? 부모의 몫입니다.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상상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자기가 경험한 세계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후반을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I put childish ways behind me. 내 뒤로 어린 아이 때 했던 모든 일들은 던져버렸다.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어른이 마땅하다는 거죠. 어른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일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하고 충분히 이해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막 소리 지르고 고집 피우고 아무 데서나 볼일 보고 한다면은 얼마나 골치 아픈 존재이겠습니까? 영어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사고 뭉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죄송하지만 현실입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고집을 피우고요. 어른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요. 어른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 이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 사랑을 알고 나면 어린 아이 때의 일은 어른이 되면 장성하고 나면 다 뒤에다가 던져버리듯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그런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해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일방적이고 따라올 때로는 남을 해치는 일이 되어지면은 그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100번 이혼 당하고도 쌉니다. 자기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되었는데도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이해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깊이가 없습니다. 앞뒤 계산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만약에 어른이 되었는데도 마구 일을 저질러 버린다면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마땅하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 때의 일을 버려야 한다. 어린 아이 때의 일을 벗어나고 철이 들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아직 초신자일 때는 많은 면에서 부자연스럽습니다. 누가 내게 가까이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붙이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이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도 어색하기만 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몸에 배기를 시작합니다. 받는 것보다는 점차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단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떤 분량이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어린아이 때의 일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사랑을 알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 때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때 했던 철없는 일들, 미숙한 행동 다 이제는 지워버리고 정말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러한 장성한 사랑을 품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울로 보는 것 같다고 하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은 그 뒤에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는 말씀에 더 큰 강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거울은 부분적인 것이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완전해진다고 하는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은 아직 미숙하다. 우리의 사랑이 아직 미숙하다.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숙한 사랑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달라서 초대교회 시대, 약 2000년 전 오늘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유리로 깨끗하게 선명하게 만들어서 내 얼굴을 딱 쳐다보면 이게 내 얼굴인지 내 얼굴인지 모를 그런 단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청동 같은 금속에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비춰서 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얼굴을 보면서 화장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고칠 때 고치고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평생을 살아도 이 얼굴 손대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000년 전 오늘도 사람들이 희미하지만 그 거울을 봤다는 게 밤에는 안 봤겠죠. 틀림없이 잘 안 보이니까 불더기미하고 분명히 이런 밝은 대낮에 가져가서 자기 얼굴을 투영해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잘생겼다 그냥 누군지 모르지만 참 멋있게 예쁘게 생겼구나.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고 때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숙한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숙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은 감동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사랑,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 시작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과 눈으로 마주쳐보는 그런 사랑. 사람은 묘한 존재라서 모든 일이 여러분 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부셔서 못 보겠네. 여러분들 지금 얼굴에 눈이 부셔서 제가 못 보겠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꼴 씌워서 못 보겠네. 눈이 부셔도 못 보겠고 눈꼴 씌워도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한 존재입니다. 찬양 중에도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여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줄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게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죠. 내 삶이죠. 내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은 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치 사진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눈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뇌로 전달이 됩니다. 뇌에서는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눈으로 들어온 그 정보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판단을 순간적으로 합니다. 왜 심장이 콩닥거린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 그런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광학기계보다 더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 놓았는지 사람은 눈으로 보는 그 순간에 단계는 분명히 내려갔다가 뇌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마음으로 갔다가 콩닥콩닥콩닥 하면서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좋다. 꽃을 보면 아름답다. 사람을 보면 마음에 든다. 금방 보자마자 0.0000001초도 안 되는데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를 지으신지 몰라요. 보자마자 글쎄 우리의 입에서 벌써 말이 툭 튀어나온다니까요. 이거는 기계로도 못 따라오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심장이 콩닥거리고요. 벌써 뇌에 전달되어 가지고 내 마음에 전달되어서 입으로 나오고 심장이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게 되어져. 이런 마음이 계속 되면은 병이 걸리는데 어떤 병이 걸리는지 아세요? 상사병이 걸려요. 고전 소설들을 읽어보면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바싹 말라서 죽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마치 나무에다가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가 말라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상사병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콩닥콩닥거리는 자기의 마음을 상대에게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이야 yes 아니면 no겠지만 그래도 전달이 되어야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yes 하면 문제가 풀리는 것이고 no 하면 자기 생각을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너뿐인지 아느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또 왜 안 생기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어도 여러분 세상에는 좋아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데 전달할 용기가 없어서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오가면 그 집 앞을 지나노라니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배우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눈에 띌까봐 도망갔다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콩닥콩닥거리면서 그 자리에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마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그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잠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노래 안 부른답니다. 이 노래 부를 때만 해도 50년, 60년 걸려도 살고 있는 동네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서 또 그 자리에 서서 보고 했었지만 지금은요 1년 지나면 가서 보면 그 자리가 없답니다. 그 집 앞이 아예 사라지고 없답니다. 다른 동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노래 부르는 것도 옛날에 불렀던 노래들인 거죠. 어찌됐든지 눈으로 헐깃 보기는 보았는데 심장이 콩닥거리지도 않고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여러분 접근을 하면 그때 어떤 한마디 말을 듣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근거리지 마세요. 찝쩍대지 마세요.
그 한마디를 듣게 되면은 와장창하고 창문이 깨듯이 마음도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내 쪽에서 과감하게 정리해 버려야 합니다. 내면에 콩깍지가 씌워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 좋은 것을 보느냐, 아름다운 것을 보느냐, 복된 것을 보느냐, 사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숙성함이, 사랑의 단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바라보아야 어떤 일이 생겨도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 그 과정이 사랑으로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전에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자기 차 가지고 나도 학교 다니는 일이 흔해졌지만 버스를 타고 어떤 때는 전철을 타고 어떤 분들은 인천에서 오시던 분들은 옛날에 보니까 기차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3, 40분. 학교 도착하기 전까지 중간중간에서 남학생들이 타기도 하고 여학생들이 타기도 합니다. 그럼 자리가 확 밀려 있지만 그 밀리는 중에서도 슬쩍 보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남학생이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쳐다보다가 그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어떤 순간에 불꽃이 탁 틉니까? 씩 웃게 되잖아요. 안 해보셨습니까? 알아요? 씩 하고 웃게 되면 그건 뭡니까? 서로 마음이 통한다. 이렇게 봤는데 말이죠. 저쪽에서 이렇게 보더니 해버리면 어떤 겁니까? 전혀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씩 서로 마주 봤는데 웃게 되면은 그날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 있어서는 그렇게 눈으로 딱 마주치는 그런 순간들을 찰나의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천부적인 능력이 손상을 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꾸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릴 때 최고의 교육은 보여주는 거래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착한 거야, 이게 아름다운 거야,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자꾸 보여주면 이 눈으로 들어가는 정보는요, 우리의 머릿속에 축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것이 마땅한 일이야. 그런데 잘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터나온 사람들은 나중에 선과 악을 분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어려움을 안겨주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을 아마 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꼴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봤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더 이상 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한 단계를 지나가면 어떤 단계에 들어가느냐? 역겨운 단계에 들어갑니다. 상대가 만났는데 서로 역겨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다음날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떠나가고 없으면 그때 우리가 아는 거죠. 이제는 끝이 났구나. 오늘 12절에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미숙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살아가느냐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물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도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미성숙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입술에 붙어있는 사랑에 불과하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끝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부끄럽지만 아직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내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 그 주님 예수님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리내어 말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럴 때 경상도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언어와 방언과 모든 우리의 말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는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나도 사랑한대. 영어로 Lord, I love you.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영어도 알아들으시니까 하나님은 Me too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계속 고백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점점점 솟아오릅니다. 마치 샘이 올라오듯이 펑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말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써보라 그러면 그렇게 어색해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 말만큼은 시키지 말래요. 세상에 제일 좋은 위대한 말이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내 귀에 하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이 들리기를 겁니다. 눈과 눈으로 바라보는 사랑, 그 속에서 들려오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나는 그날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얼굴과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했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저녁에 해가 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눈을 들어 또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편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점점점 자랐습니다. 매 순간순간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부 사이에 자꾸 눈 맞춤 안 하는 분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저분의 사랑이 식었구나. 식은 게 아니라 아예 꺼졌구나. 꺼져버리면 다시 키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식을 때는 다시 뜨겁게 데필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꺼져버리면 사랑을 키울 방법이 없어요. 자꾸 바라보세요. 부모하고 자식도 나이가 들어도 자꾸 바라보세요. 부모님 입에서 자녀들 입에서 꼴 보기 싫고 나오면 그건 끝장이야.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눈으로 마주보시면서 한마디씩 자녀들을 여러분 나 너 사랑한다. 난 정말 너 사랑한다. 하루에 한두 번씩만 들려주면 일평생 그 부모를 떠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 자꾸 들리는 말은요 익숙해지고 암기가 되고 몸이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3절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앞에 두 개 믿음과 소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만 쫙 바라보고 있을 때는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슬쩍 옆을 보기 시작하면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나 사랑해. 당당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사랑해 이렇게 말이 바뀌면 그건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상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똑같은 사랑합니다라도 그 사랑합니다에 급이 있습니다. 각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말하는 그 깊이가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본문에서는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사람들에게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믿음도 언급하고 소망도 언급하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보다 조금 못하고 소망도 사랑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숙한 사랑이나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랑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맺는 사랑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숙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 미숙한 것은 아이들에게 속하고 성숙하다는 것은 자꾸 어른들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른들은 성숙하고 아이들은 미숙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륜, 강간, 성폭행 등등은 누가 저지르는 일들입니까? 아이들이 합니까? 아닙니다. 어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른들이 저지르는 사랑이 잘못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부모는 있지만 문제 아이들은 없습니다. 어른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으로 그것을 보고 그대로 더 악하게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천사가 사람에게 만든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 함정이 사랑이랍니다. 악마도 화가 나가지고 함정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것이 이별이랍니다. 그래서 둘이 더 이상 안 싸우고 천사도 악마도 힘을 합쳐가지고 똑같은 함정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 함정이 뭔지 아세요? 짝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웃고 울고 끙끙대고 아파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는 장성한 사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끝으로 제1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1의 사랑은 성숙한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1이라고 하는 말을 세상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최고, 혹은 짜봉, 혹은 짱, 이런 말들이 해당하는 거죠. 따봉, 저 사람은 최고야. 저 사람은 짱이야, 짱.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제1의 사랑이다. 제1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다. 최고의 사랑이다. 제1의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1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다 주느냐? 풍성한 삶을, 부족하지 않는 삶을 허락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는 항상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모자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잔치집이니까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부족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는 게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 풍성한 잔치집에 드디어 부족한 것이 나타나고 모자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래서 물을 아구까지 다 채웠더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다 마신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떨어진 포도주, 부족한 포도주, 모자라는 포도주를 누가 온전케 채워주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부족해요. 모자라요. 언젠가 미완성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게 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냉큼 우리의 손을 탁 붙잡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내가 너의 모질함을 완전케 하게 만들어 주리라. 믿음 필요해요. 소망 필요해요. 여러분,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를 안 믿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나를 다음 후계자 자리에 앉아줄 거야. 굳게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위정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꿈꾸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아요. 믿음, 소망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저런 문제를 일으킵니까? 한 번도 자라면서 뭘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소망이 조금 짧아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부족하면 이 세상에 위험한 인물이 되죠. 히틀러가 여러분 그 위대한 독일 민족들, 게르만 민족들의 정신을 일깨우면서 감히 전 유럽을 상대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게르만 제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자살하고 문제의 주역이 되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뭘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제일이 사랑입니까?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믿음 생활 실패합니다. 꼭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채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복의 복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